지금까지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목표에 도달하지만 정작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처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실적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이고요.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입니다. 요셉은 17세 청소년이었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하지만 그는 좌절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드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은 세상의 정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팔렸던 사람인데 오늘 요셉은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는데 이제는 애굽 백성의 몸과 토지를 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백성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요셉은 비록 양식을 주고 그들의 땅을 샀지만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 그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BC 1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농부들이 정부의 3분의 1이나 심하면 2분의 1을 세금으로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이 백성에게 부과한 세율은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7년 동안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 요셉에게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원래 자신의 소유하던 땅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공정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당시 애굽을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를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야곱의 70명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몰려든 백성들까지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요셉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 속에서도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했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는 욕심을 낸 백성이 죽은 장소를 가리키고요.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요,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타인의 욕망과 부딪히면 경쟁도 하지만 하나로 뭉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처럼 번져나가는 특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나 욕심이 적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 갈망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요, 그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비밀스러운 사역, 즉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은 요셉을 도왔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감동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님은 직접 영접한 자의 몸에 들어오셔서 심령의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라보는 삶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성공시킬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뛰어넘어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있는데요.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셉의 명철과 충성스러움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을 줄 압니다. 우리도 오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작고 큰 성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